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이상한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 이상한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죠. 나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젊음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이 들면 신체적인 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신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세상에 극소수의 정상적인 사람과 대다수의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상사, 그리고 더 이상한 상사.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이상한 상사를 뛰어넘는 정말 이상한 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구석들이 신기하게도 잘 눈에 띈다는 것이죠. 말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야, 솔직히 걔도 참 이상해. 걔 참 특이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에 이상하지 않은 친구, 특이하지 않은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너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왜 나이가 들고 마음의 노화가 찾아오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상대는 계속하고 변화해서 발전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적은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잘 안다는 무모한 확신만이 갈수록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처한 상황과 내면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종 내가 그 사람을 옛날에 알았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있지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어릴 때의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5년, 10년 외지에 나가 있다 오면 자녀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나이도 먹고 사회에서 직급도 달라지고 또 경험도 많아졌지요. 그런데 자녀가 그동안 변한 것, 새로운 경험을 쌓아왔던 것을 다 무시하고 어릴 때 코흘리게 시절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많이 변했다. 너 직장 다니더니 좀 이상해졌다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 반응하는 상이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례 요한을 마음을 열고 맞아들여서 그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기꺼이 세례를 받는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시큰둥한 채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알아보기 위해 오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경계해야 할 요주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예루살렘의 전문적인 제사장 훈련, 바리새인 훈련을 받지 않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해서 나아가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깊이 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요단강 사방, 그러면 요단 유역의 동서남북 전 지역을 말합니다. 자, 요단 유역의
북쪽과 동쪽에는 데가볼리가 있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는, 그리고 남편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이두메 그리고 페트라가 있는 이 암몬 지역까지를 다 포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까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역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때도 구원이 이스라엘 선민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수많은 온 열방의 백성들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정통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방식의 이 종교인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그가 외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점점점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 그 커지는 영향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로데께까지 아주 큰 두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줄 때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군중들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나 듣고 따를 정도였다. 요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본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기고만장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요한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 성에 감금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헤로디아의 딸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 처형의 배후에 보다 넓은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폭발적인 영향력의 확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 요새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 동편에서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요단강이 흐르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이 흐르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요단 동편으로 보기도 하고 요단 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마케루스 성에 갇히게 된 요세푸스의 기록 때문이죠. 자, 마케루스 성에 이 감금된 게 왜 그럼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원래 이 마케루스 요새는 헤롯 대왕,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으로 삼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 보냈던 따뜻한 곳. 원래 예루살렘은 해발 740m의 높은 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심지어 고대 근동이기도 했습니다만 눈이 내리는 일도 종종 있었죠. 지금도 가끔씩 예루살렘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루살렘이 해발 740m의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루스는 해발 200m, 마이너스 200m에서 마이너스 400m까지 그 밑에 저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늘.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온 거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마케루스 요새가 있는 요단 동편과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잡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마케루스 요새까지 갇혔다는 건 세례 요한이 자기 땅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잡아들인 거지, 다른 내 영토가 아닌 다른 국경에 가면 잡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영역에서 세례를 주는 활동을 하다가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를 붙잡아서 이 마케루스 요새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루스 요새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도 가면 마케루스 요새 고대 성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이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마케루스 요새 건너편에 보면 푸른 물이 있죠? 바다같이 보이십니까? 예, 이 바다가 사해입니다.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좀 지나면은 숨만 좀 참고 있으면 둥둥 떠 있거든요. 하도 염분이 강해서. 그리고 건너편에 저 멀리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계곡, 여기가 요단 서편의 유대 광야입니다. 그쪽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데 요단 이 사해 쪽까지 유대 광야로 같이 보지요. 자,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 마케루스 성읍이 우뚝 서 있고 따뜻한 곳입니다. 여기 산 꼭대기에 요새를 삼아서 헤롯의 궁전과 감옥과 터키탕, 목욕탕까지 갖춰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 마케루스 요새의 복원 상상도입니다. 고대의 성토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복원한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높은 고도에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케루스 위에 원래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무너져서 이제 성터만 남아있죠. 로마의 저 마케루스 요새도 무너졌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큰 웅장한 계곡이 사해를 건너 요단 동편입니다. 염곡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보시면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성터입니다. 마케루스 성터.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도 이 주랑이 보이고 성터가 보이죠. 저 멀리 푸른색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케루스가 있고 사해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은 다음에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홍해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동편에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그에게 다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요단강을 통과하는 일종의 민족적 세례, 열방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회복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려서 돌이켜서 오실 때는 동방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동편으로부터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광야에서 왜 외칠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동방으로부터 요단 동편에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칠 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꾸불꾸불했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곧게 할 때는
낮은 땅이 도두어지고 높은 땅이 낮아지며 직선도로를 만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로 말할 때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신음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방의 포로로 넘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의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다가 헬라 제국의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의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게 됐죠. 계속 포로 상태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은 이사야 1장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하를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배교의 상태였죠. 우상숭배로 배교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했고 나라도 파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저버리셨던,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야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 동방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동방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크게 5가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주변의 열방들, 무시하던 열방들, 압제하던 열방들은 멸망당하고 징계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열방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열방의 빛이 되어 통치할 것을 기대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때 비추는 시온의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추수를 기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때에는 이 땅, 로마로 의해 짓밟혀진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고 기대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텐데 이 회복시키기 전에 그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징조를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키는 징조를 기대했던 거죠. 그 징조는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맨 끝장의 4장 맨 끝절에는 5절 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이후로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에 앞서 그의 오심을 전하는 선구자가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4장 5절 6절 133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엘리야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향하게 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엘리야가 오시는 징조. 두 번째는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징조.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 있을 때, 게다가 로마의 압제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현재의 헤롯 왕들을 보면 다 이두메 출신들의 이방 왕들이었죠. 그들은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그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죠. 신하들이 엘리야를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그러자 대답하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러자 왕이 뭐라 그러냐?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낙타털 옷을 입지 않은데 왜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난하주 1번에 보면 이게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이 사람은 털옷 입은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난하주 1번에 보면. 그래서 멀리서 보면 털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까이 가면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처럼 생긴 사람, 딱 봐도 엘리야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뭐냐?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와서 선포할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와 유단 전역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열광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 회개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변화된다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건 누스, 이성, 생각, 마음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건 뭐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 그런데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하면 돌이켜라 이런 뜻입니다. 행동의 돌이킴. 이전에 배교하고 우상숭배로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 앵기켄이라는 말은 코앞에 닥쳤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직역을 하면 하늘나라죠.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독자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 독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가이사의 나라, 가이사의 왕국, 이게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표현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가이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딱 와닿는데, 하늘나라는 뭐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그냥 입으로 잘 이렇게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 항상 주님이라는 말을 썼죠.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자음은 있어도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의 조합에 따라 여호와도 되고 야훼도 되고 예흐아도 예흐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부르는 걸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이 말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서기관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네 글자가 딱 히브리어로 네 글자가 딱 나오면 부르르 떨고 가서 찬물에 정결탕에 가서 미크베라고 깨끗하게 목욕 제개를 하고 다시 와서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황 선생 그러지 않고 퇴계 선생 호를 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강조점이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것처럼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를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왔으니 그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고 있으니 포로된 상태에서 너희들을 돌이키고 있으니 돌아오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초입에서 세례를 주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기에 감동을 하며 주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죠. 어려운 진리를 깨달아야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요단강의 물로 몸을 씻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례를 주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물론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다릅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원형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전에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온몸을 깨끗하게, 옷을 깨끗하게 빨고 씻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 물로 씻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필수적인 단계,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기 전에 필수적인 단계로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을 보시면 24절부터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동토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얻기 위해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러 온 두 무리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비슷한 친구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둘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달라요.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더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의 세칙들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정교하고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세속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자. 경건 운동이죠. 많은 성도, 유대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 운동이라면,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독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이었죠. 높은 고위 관료, 왕 옆에서 함께 왕을 보좌해서 다스리는. 그런데 이게 유대의 하스몬 왕가 쪽으로 오면 이 일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쯤에,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이 잠깐 생기면서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안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됐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 외에 나와 있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모세오경에 부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거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사장인데 제사장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티격태격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막 싸우고 했는데, 이 둘이 짝짝꿍이 돼서 같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세례 요한을 견제하러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둘이 얘기해서 올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자, 이들이 보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자, 와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결론과 의심을 갖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7절의 후반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나오는 욕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 이단들은 뱀 하면 무조건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해서 이 마귀시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 뱀들을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독사, poisonous snake, 바이퍼입니다. 바이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온 뱀은 독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독사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 독사는 뭘 가리켜서 얘기를 하느냐? 여기 이제 독사의 자식들, 독사를 닮은 자들 이런 얘기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보면 그 뒤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독사는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임박한 진노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미련한 짐승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8장 3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위해서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죠. 겨우 살아났습니다. 구세일생으로. 바다에 나와서 추우니까 불을 이제 지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어서 더 몸을 데피고 불을 뜨겁게 하려고 막 피는데, 그때 바울이 가져왔던 나무 한 묶음을 던지는데 거기에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독사가 숨어 있는데 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도 능구렁이죠, 사실은. 독사가 능구렁이 좀 이상합니다만, 독사도 이게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후닥닥 도망가야 되는데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미련맞게. 그러다 불에 던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불길이 확 올라오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서야 독사가 아 뜨거워하고 팔딱 뛰어오르면서 오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문 거죠. 멜리데 사람들이 큰일 났다. 너 신의 저주를 받았다. 넌 누구냐? 막 이러는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 사람이 신이다 그러는 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독사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위기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위기가 코앞에 있고 도끼가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자기 독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러고 버티고 있다가 아주 큰 코를 닥치는 미련한 짐승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2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아멘. 자, 애굽이 달리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가 뱀 소리 같은데 이 뱀 소리 같다라는 건 뭐냐?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찍을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큰 코를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미련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끼를 갖고 와서 찍어야 겨우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펼쳐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건수를 잡기 위해서 몰래 수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이 웅크리고 가만히만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숨어있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하거나 숨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들은 종교 전문가입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오랫동안 익히고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구원 역사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온통 이상한 것들만 보이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은 이상하게 보이죠. 이상한 세례 요한, 저렇게 따라가는 백성들도 이상한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도 이상한 요단강.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들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게을러지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도 게을러지고 그냥 게을러지는 게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었죠. 근데 이제는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행실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의 무릎을 꿇고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주께 가까이, 그냥 독사처럼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웅크리고 이상하게만 보고 이상하게만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 주변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교회 방역 어떻게 하려고, 코로나 온상인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뉴 노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움츠러들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도하기는 더욱더 좋은 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극동방송 전도특별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결신자들이 있고 영접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는 분이고 예수를 몰랐던 분이죠. 교회를 안 나갔던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꿈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상하다. 일어나서. 무섭잖아요. 회개하라. 요즘 또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도 너는 죽는다. 지옥에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뭐 어떻게 가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집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회개만 했대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전도특별 생방송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안내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돌아올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안 하는 게 정상이면 그게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눈을 크게 뜨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